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이끌려 주의 전에 나온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고 거룩한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강팍하고 우리의 자기의로 가득한 심령들이 부서져 깨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되고 깨닫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헤매며 정신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합정동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며 찾아 나서는 자들이 있다면 한 줄기 작은 빛일지라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 삶을 살며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엎드려 경배하였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 거리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몇몇 주석가에 의하면 그곳이 바사와 바벨론 지역이라 가정하기도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은 수백 킬로 아니면 수천 킬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기간을 산정해 본다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을 만나고 돌아갈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 라고 명한 것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아기 예수께서 2살 이하의 아이 또는 돌이 막 지났거나 그 어간의 개월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오기까지의 시간을 어림잡아 대략 1년에서 2년 사이의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희미한 빛을 찾아서 알 수 없는 그곳을 미지의 영역을 향해 여행을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은 자신들이 바라본 그 별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간 것일까요? 동방박사에서 박사라는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마술가, 점술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다른 곳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마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술사 시몬 또는 박수 엘루마를 지칭할 때 동일하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술사 시몬이나 박수 엘루마가 부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도 그러한 점술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이들이 시몬이나 박수 엘루마처럼 그들이 주술에 능한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철학자였는지 점성가였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순수하게 연구한 사람들이었던 것은 맞고 그들이 지혜를 탐구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전에 보지 못했던 패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작은 한 줄기의 빛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반응하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게 되었다는 것. 한켠에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신라 같은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먼 길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왔다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두운 시대를 헤매고 있을 때 아닙니까? 400년 동안 예언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도 제사장으로도 말씀으로 계시해 주지 않고 있던 암흑의 시대에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친히 찾아서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왔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비추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이방인이며 복음을 듣기에 기회가 전무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희미한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별을 찾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빛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신자가 마음만 먹고 각 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한다면 개교회에서는 매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공예배와 오후 예배까지 일반적인 모든 보편교회에서도 적으면 9번, 많으면 11번의 설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압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분명 교회는 점점 세련되어졌고 환경과 시설 면에 있어서 발전하고 진보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는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주일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음에도 현대교회는 실제 내부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주의와 소통의 부재화가 더 팽배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이것은 정보의 있고 없고의 문제, 환경과 시설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의 깊이와 진실함의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빛을 발견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메시지를 듣고 그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이란 정보가 있고 없고 시설에 좋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깊이와 진실함의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깊이와 진실함은 피상적일 때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생길 때 그 깊이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찾는 자들이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음을 이걸 영적 빈곤함의 상태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난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로움이 부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는 빈곤함, 그 가난함, 영적 갈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이 죽습니다라고 하는 당장의 그 간절함, 그 통회하는 심정이 바로 간절함이죠. 그 간절함이
없는 자에게는 깊이와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왜 안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든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자신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있고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할 만큼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간절함이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가운데 택자에게 주시는 과정, 반드시 겪게 하시는 과정을 어떤 한 과정을 주십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의 크심과 내 자신의 무지함을 인식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이죠. 철학자들은 이것을 존재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신 존재에 대해 먼저 알게 되고 인식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신 존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내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죠. 그런 사람이 가치론이라고 하죠. 실제 삶 가운데 윤리학이나 미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내가 인식하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윤리로, 미학으로, 아름다움으로 이것을 발현해내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내 인생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 사람이 그제서야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졌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간절함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진실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깊이와 진실함,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간절함이 생기지 않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신자를 향하여서 과정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난이라고 하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면 좋으련만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들어서, 그러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도, 왜냐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고개를 들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의하여 고난 가운데 결국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살고 있는 편안한 삶 속에서 이것을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저 빛을 향하여 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희생이 아니었죠. 큰 결단과 마치 주님을 향하여 가기 위하여 아버지와 배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야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비교할 바 모르겠지만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희미한 빛이 비춰졌을 때 그들은 이 빛을 붙들기 위해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북한에서 형제가 새벽에 찢어진 성경을 놓고 혹시나 걸릴까 봐 호롱불을 켜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 빛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만듭니다. 우린 예배에 나올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가벼이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읽고 듣고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읽지 않고 읽는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한 장을 읽어도 궁금함과 소원함과 간절함이 묻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반드시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낳게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은 생명이 이르는 빛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올려드린 예물을 보며 우린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물에 대하여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아기 예수 집 앞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기께 빈손으로 오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식을 거저 받으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땅히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실 왕께 경배하고자 예물을 들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왕들이 받을 존엄에 대한 동일한 대우를 아기 예수께 바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나올 때 가장 귀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전부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벌어들이는 물질에 대해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인색하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백하였던 욥의 고백을 듣게 된다면 참으로 이 놀라운 고백이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우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힘과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리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가령 우리는 사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아빠는 어떻습니까? 평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자세히 관찰할 것입니다. 딸의 건강을 체크해 보며 딸에게 영양제가 필요한가?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살펴보고 무엇을 좋아할지, 딸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소지품이 무엇인지 관심 있게 보아야 그 자녀에게 무엇을 선물을 줄지, 무엇을 내줄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엔 딸이 이 물건을 가지게 될 때 독이 될지 득이 될지에 대한 수많은 검증과 생각 속에 결정을 내리게 되는, 살펴보고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비단 선물을 줄 때 상대 대상자를 향하여 관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야 나와야 하는 것처럼 신자가 하나님께 삶의 영역을 바쳐서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 결정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늘 새롭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기질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능하고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복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지혜를 고안해내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잘 하고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대 봉사를 할까? 내가 손이 좀 빠르고 남들보다 손 재주가 있으니 그렇다면 난 주방에서 설거지 봉사를 조금이라도 더 해볼까? 우리는 이 부분을 쥐어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것이 헌신할 수 있고 봉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린 또 헤롯과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와서 동네를 다니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은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가 빛을 향하여 찾아와 그 아이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안하게 하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식에 소동하게 됐다, 불안해하게 됐다 라는 것입니다. 왜 불안해했을까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의 아버지를 둔 이방인입니다. 그런 그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추대가 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신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임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했으며 헤롯은 그것으로부터 율법이 계시한 성전의 주인이 자신임을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동방박사의 워딩을 받아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개념으로 대려 환산하여 이렇게 말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대받아 물어봅니다. 분명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는데 헤롯은 자신의 아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주는 명칭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스도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신약식 이름이죠.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실 분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오실 구원자임을 사실 알고 있었다. 그것을 무언에 자신도 모르게 실토하고 만 것입니다. 헤롯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인데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새로 태어난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를 찾게 될까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3절에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만 불안해한 게 아니라 온 예루살렘 또한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 그들은 사실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은 아기 예수의 소식을 처음 들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번갈아 가면서 볼 때 시간 순서로 보게 된다면 먼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 성전에서 나온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 유대 온 산골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시몬과 안나에 의해 아기 예수는 보여줬고, 자연스레 예루살렘은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본론에서도 헤롯이 현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보고하라 하니 그들은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본문 2장 5절 6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실 메시아의 상황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5절 6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이고 실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베들레헴 유대 고을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떠한 경외감이나 존경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메시아를 기대했고 아기 예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다면 동방박사가 아이를 찾아갈 때 동행을 했거나 그들을 호위하며 예우를 갖췄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헤롯과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백성들이 이렇게 미지근한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 왕이 오면 새 정권과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환경으로 현재 안정적인 삶의 대부분이 바뀌는 불편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헤롯이나 유대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의 빛, 신랏 같은 작은 빛일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패턴을 흔들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자신을 교정하기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내 삶이 지금 안락하고 안주할 만한 좋은 상황일지라도 진리의 빛이 틀렸다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오른쪽으로 교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권고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헤롯과 온 유대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동하였다, 불안해하였다, 바꾸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과 내 삶이 좋으니까, 세속적인 만족과 편안함과 안락함이 더 좋으니까 그 진리의 빛의 강력한 요청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린 나의 어두움을 깨닫게 될 때 묵살하거나 묵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서 나의 게으르고 부패한 본성을 꼬집어 줄 때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집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빛이 비춰지면 즉각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틀리게 행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직분자가 또는 목회자가 또는 경건한 믿음의 선배가 이것 아니라고 고쳐달라고 지적해 준다면 우리는 물러설 줄도 알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그 빛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등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 우리 자신들이 거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께서 비추어 깨닫기를 요청하실 때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작은 빛에도 반응할 줄 아는, 그래야 주님의 복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